불기 1563년 황금의 대지의 기해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불자님들 올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이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그저 뜻하는 바 모두가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이라는 제목을 조사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했는데요. 이 조사의 뜻은 실제로 좀 일반인들에게 강의하기는 좀 난해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외선이라 해가지고 조사선 격외선이라는데 격밖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그 알아듣기 힘든 얘기란 이런 얘기예요. 상식 밖의 일이다 이거죠. 간단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통도사 백년하면서 천일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백년함 주련이 이 조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참 그냥 좋아서 그냥 좋아서 이렇게 그냥 읊조렸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 이제 제가 전등록 공부를 이제 이번에 29권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원 행사 스님 밑에 그 6세인 상찰 동안 스님 이 이제 십현담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이게 선사 스님들의 시는 그냥 모르고 외워도 모르고 읽어도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좀 후련하고 마음이 뚫리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선사님들의 그 시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조사의 뜻이 비록 좀 어렵다 할지언정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격외선 또리로 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억 하고 내려가면 여러분들 알아듣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 일구예요. 일구는 그냥 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일구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제 이구는 뭐냐면은 진실방편이라 해가지고 진실한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 속에 진실이 있고 진실 속에 방편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구로서 주로 설화적인 이렇게 그 어떤 깊은 뜻이라기보다 그 속에 물론 방편 속에 깊은 뜻이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설화적인 내용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내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 한 몇십 년 전에 통도사에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읊조렸던 이 조사의 뜻이라는 시가 내가 지금 이제 이제 40-50년 가까이 돼 가지고 이 조사의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강연을 법문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부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거를 한번 펴 보십시오. 네, 거기서 한문으로 보시고 한문으로 보시고 한글로 보실 분 한글로 보시고 조여공 불시궁이여 영기쟁타 요무공이려 사면상미 명사지아니 십성나능 달차종하려 나무하미다불. 자, 우선 조사의 뜻이 무엇인가? 조사의 뜻은
부처님 뜻은, 조사의 뜻은 뭐냐면은, 저는 조사의 뜻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조사님의 사랑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처님도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이잖아요. 또 조사님 뜻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조사님들도 맞으면은 저 높은 산 속에서 수행을 한 그것도 뭐냐면은 일체 중생, 자기만이 행복을 누리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체 중생을 어떻게 하면 제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부처님 이 세상에 아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뭐 조사의 뜻이라 가지고 견성성불이니 이렇게 높은 뜻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우리 실생활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일체 중생을 괴로움을 벗어나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게 조사의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 이 조사 말하자면은 이 조사님들이, 일반인들은 지금 왜냐면 중국에서 달마 조사가 중국에 온 뜻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뒷구절에 망문설에 급여동했듯이 이 상찰 스님은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조사가 서쪽에 온 뜻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조사의 뜻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란 무엇이냐? 중국에 있는 달마조사만 조사고 또 육조 해능대사만 도사고 마조대사만이 조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서 원효 스님도 계시고 또 보조 스님도 계시고 조선조에 와가지고 서산 사명도 계시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4대 사생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스님들 조사 스님이라고 부르는 스님이 별로 없어요. 뭐 원효대사 이렇게 얘기하죠. 원효대사도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조 스님이 파괴 스님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우리나라 스님들은 내가 기회만 되면은 우리나라 6 스님들을 모시고 싶어. 왜냐하면은 원효 스님, 보조 스님, 진각 해심 스님, 또 서산 사명 스님 이래가지고 전부 이 스님들 하면 여러분들 내가 얘기한 스님들이 어때요? 이분들은 저 만공 스님도 마찬가지고 저 경허 스님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간 스님들이 아닙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면허증 따고 온 스님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그야말로 오리지널 한국 스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은 이 스님들을 조사로 모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민족 자족이 있고 우리의 그 자존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너무 외세적인데 물들어져 있어요. 내 것을 몰라요. 우리 것을 몰라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간단하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3분을 조사의 뜻에서 최 조사님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 분은 우리나라 사명과 서산 스님, 또 한 분은 마조 스님은 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보살님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마음이 여기냐. 저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듯이 불교인들도 그냥 끄떡하면 마음이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스님들이 거짓 임재 스님을 종조로 모십니다. 임재 스님 말을 거역하면은 역도가 돼요. 그 정도로 임재 스님 파가 아주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스님, 조사 스님에 대해서 잠깐 설화식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명 스님이 18살 때 출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천 직지사에서 출가를 하시는데, 그때 조정에서는 승가고시라 해가지고 스님들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그때의 시험관이 누구였냐면 보우 스님입니다. 보우. 지금 그 여러분들이 태고종 보우 스님이 아니고 중엽의 보우 스님입니다. 이 보우 스님이 이제 시험관이신데, 이 사명이 이 보우 스님에게 인사도 안 하고 쭉 떠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우 스님이 뭐라냐면은, 아니 이 어떤 스님이 이렇게 그 건방지냐, 건방지게 맞으면 인사도 없이 들어가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스님이 뭐라냐면은 불법에는 주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때요? 첫 번부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주객이 없다. 불법엔 주객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이 사회가 맞으면은 전부 주객 논리잖아요. 갑질 논리라고 그러죠. 요새 말로는. 이게 주객 논리예요. 주인이 있고 밑에 하인이 있고 손님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맞으면은 오늘의 이 고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수험생이라는 거죠. 수험생. 그러니까 주객이 어떻게 돼요? 내가 수험생이지만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당신이 보호스님 당신이 객이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사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이 사상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호스님이 깜짝 놀라죠. 이 젊은 중이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건방지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본래 올 것도 없고 본래 갈 것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보호스님이 또 놀라겠죠? 그러니까 보호스님이 그럼 네가 서 있는 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명스님이 내 마음에 섰습니다. 내 마음에 섰다 이게. 뭐 갔다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에 내 주인공 마음자리에 내가 내 마음 공주리, 내 자심에, 내 불성에 내가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찡하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찡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자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저 보호스님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명이 거기서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럼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네 마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절을 하는 그 삼배절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절하고 싶으면 절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내 마음의 주인공인 거예요. 내 마음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절하고 싶으면 절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불법의 대의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스님이 이러죠. 스님과 나와 이 대화의 불법이 적적 대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너와 나와 스님과 나와 지금 여기 대화 속에 불법의 적적 대의가 있다 이거 다른 데 있다 있지 않다 이거 맞으면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와 앞에서 여러분과 나와 지금 여기서 법문하는 이 가운데 불법 대의가 있는 것이지 저 지금 한강다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부산의 제주도의 감굴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스님이 또 한 가지 그야 너 참 대단하다 이거지. 한 가지 더 묻겠다. 그러니까 이 산하대지가 왜 이렇게 더럽고 깨끗하고 이리 차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능언경에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뭐라냐면 어찌 본래 청정한 그 본연의 마음 가운데에서 왜 그래 차별의 마음을 일으키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그런 마음을 일으키냐 이거예요. 맞으면 왜 번뇌망상을 일으키냐 이거지. 맞으면 이게 능언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바세계의 지구가 마치 청정 보주와 많이 보주와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차별이 있고 더럽고 뭐 밉고 곱고 차별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하죠. 거기서 이 사명대사님이 보호스님에게 합격증을 받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은 대단하다. 너 정말 선제다. 훌륭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명대사가 이제 김천 돌아가가지고 이 일설에는 통도사 백년함 그 뒤에 가가지고 공부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종혁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직지사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은사 스님이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서산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겨요. 서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명돼서 서쪽으로 가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라는 줄 알고 중국 갈 준비를 해요. 근데 서산 스님이 저 묘향산에 계셨거든요. 묘향산에 떠 계셨는데 거기를 이제 다시 이제 깨닫고서 묘향산 서산대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집안에 소문이 빨라가지고 독깨달은 사명대사가 서산대사님을 찾아보러 왔습니다.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그냥 서산대사님이 이제 일주문까지 떡 나와가지고 일주문 그 마루턱 있죠. 한 발을 탁 내세우고 이렇게 일주문 여기를 이렇게 딱 걸치는 찰나에 사명대사가 날아가는 새를 딱 잡는 거예요. 그냥 딱 잡아가지고 사명대사가 이게 아주까지 아상이 좀 있어가지고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스님, 내가 이 새를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뭐라냐면 스님, 내가 이 문을 나가겠습니까? 들어오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양구라 해가지고 양구라는 게 한참 동안 말없이 있는 게 양구거든요. 근데 양구를 탁 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팽팽한 긴장이지 말하자면 탁 하는데 여기서 말 꺼내는 놈이 지는 거야. 먼저 말 꺼내는 놈이 지게 돼 있어. 이게 아주 사명대사가 좀 급해. 그래 못 참아가지고 뭐라냐면 제가 저 김천 직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찌 스님께서 나를 마중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산대사도 따라 웃으면서 어찌 출가사문이 새를 죽이겠습니까? 어때요? 제대로 되죠? 이 불자라면은 요 정도쯤은 해야 됩니다. 이게 조사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재미있는 얘기는 우리나라 서산 사명이 대단한 스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산 스님과 사명 스님이 임진왜란 때 일본에 가가지고 협상을 하잖아요. 조선조 사회에서는 스님들 보기를요 천인보다도 더 천하게 얘기했지만 이 나라가 위급할 때, 이 나라가 정말로 그 위험에 처했을 때는 승경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구했어요. 그것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스님들의 그 승병 역사를 아직까지 왜곡하고 있어요. 평양 전투라는 저 성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스님들은 당신들은 처자식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몽둥이 하나 가지고 그 전장에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승병사를 보면은요 피눈물 납니다. 이 나라를 구한 것이 그 스님들이에요. 이것이 서산 사명간의 우리나라의 스님들입니다. 자, 다음. 그다음에는 이제 마조 스님에 대해서 내게 마음에 대해서 이제 끄떡하면 우리나라 스님들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마음이라는 것을 조사 스님들은 어떻게 썼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썼느냐? 이건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걸 택했습니다. 마조 스님께 물어요. 스님,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러니까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즉심시불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마음이 부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방네 그냥 스님들이 그냥 변석하면서도 즉심시불, 뭐 그냥 저 공양하면서도 즉심시불, 마음이 부처다. 그걸 막 그냥 즉심시불 하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래 마조 스님은 왜 그렇게 했느냐?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래 마조 스님이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마조 스님과 뜻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즉심시불, 한쪽에서는 비심비불. 우리 중생들은요 자기가 한쪽에 그냥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 골고루 먹어야지, 그죠? 뭔가 뜻을 알고 이 떡을 먹든지 엿을 먹든지 해야 되는데 이 근본을 모르고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야,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이 즉심시불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뜻으로 했냐면은 어린아이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즉심시불이라고 했다 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저 어린이가 바깥쪽으로만 그냥 달리는 목숨 걸고 바깥쪽으로만 여러분 달리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모든 것을 바깥쪽으로 구하고 있어요. 복도 바깥쪽으로 구하고 뭐도 바깥쪽으로, 전부 바깥쪽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안쪽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린애의 울음을 달래게 하기 위해서 즉심시불을 말씀을 했는데, 비신비불하니까 또 비신비불에 또 얽매이는 거야. 이 설탕 맛을 아주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이 즉심시불할 때는 설탕 맛에 그냥 너무 달아가지고 그냥 매달렸는데, 비신비불하니까 그 또 사탕 맛에 못 잊어가지고 또 날린 거야. 그게 두 파로 갈려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마조 스님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물 한 물건도 없다. 비신비물 얘기하는 거지. 비물,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세파가 이제 돼가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 묻죠? 만약에 이 가운데 스님이 아닌, 맞으면 즉신시불도 아니고 비신비불도 아니고 또 물건도 아니고 이럴 때 온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대도를 체회하라 이라죠. 체회라는 게 체험해서 깨달아라 이거예요. 불법의 진수는 뭐냐면은 네가 주인공이지 바깥에 수많은 진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네가 아니다 이거예요. 작은 거라도, 아무리 티끌만한 작은 거라도 거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그것이 내 주인공인 거예요. 이게 원래는 뒤에 이거를 이제 설명을 이걸 하려고 먼저 하고서, 그래서 이제 향엄 스님 개송에 이제 맞으면 작년에 가난은 가난도 아니고 금년에 가난이 이제 가난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송곳마저도 없다 이거야. 여러분 어때요? 송곳마저도 없다 이거. 난 지금 송곳 꽂을 땅이라도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송곳도 없다 이거야. 맞으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 앙산 스님이 말하면은 이거는 열애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무아라는 진공이라는 이 도리는 깨달았지만, 무아라는 진공 깨달았지만은 묘유는 알지 못한다 이거야. 맞아요. 묘유. 여기서 얘기하는 조사선은 너는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조사선이 뭐예요? 격외선이거든. 격밖에 일이거든. 여기에서 중국에서 달마, 해농, 마조 때까지는 뭐냐면은 열애청정선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의 도교, 불교, 유교가 하나의 이 어떤 그 비빔밥 뭉치듯이 그냥 비벼가지고 하나의 꽃을 피웁니다. 이게 선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꽃을 피워요. 이것이 맞으면은 조사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 볼 때는 유교라고 할 수도 있고, 도교에서 볼 때는 도교라고도 할 수 있고, 불교라고 볼 때는 불교라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맞으면은 어느 쪽도 거스름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먹기 달렸다고 수없이 얘기하잖아,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어디 있냐고 그랬을 때 실제는 마음의 주체가 없어요. 어디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여기 누구하고 부딪힐 때, 목격이 도전이라 해가지고 부딪힐 때에 그 마음이 탁 튀어올라오는 거지. 맞으면 온데간데 없다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즉심시불이라 해가지고 그냥 끄떡하면 마음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요 마음돌이라는 요 정도만이라도 알고서, 그래서 마음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마조 스님의 즉심시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임재종의
스님이 많이 하시는데 임재종의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 회상에 계실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냥 절구통수자예요. 꼼짝을 안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앉아 있는 거 그냥. 그러니까 선방에는 동당수자, 서당수자가 있는데 서당수자가 제1등입니다. 그래서 제1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 수자가 보니까 참 사람이 괜찮고 아주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날 이제 1수자가 임재 스님에게 이렇게 그러지. 야, 너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 황벽 스님한테 가서 한번 그래도 한번 이렇게 참문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러죠. 그러니까 임재가 내가 뭐 알아야지 물어보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 그러면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봐라 이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이제 가사상담 딱 수하고서 이제 황벽 스님 이제 방장설에 가가지고 스님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다 짜고 그냥 방맹이로 그냥 30방을 두드려 맞는 거 그냥 뭐 이유도 없어. 그건 뭐 따질 거 뭐가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30방을 두드려 맞았어. 이제 그래 이제 임재가 돌아와가지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응? 뭐 이유도 없이 막 무조건 두드려 패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수자가 또 제1수자가 와가지고 그래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다 이러니까 스님 가니까 그냥 다 짜고짜 그냥 30방 때려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내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일 다시 가가지고 네가 아마 행동이 좀 못 들었던가 보다. 좀 예의가 없든지 행동이 못 들었든지 그러니까 좀 행동을 단정해가지고 가서 한번 불법의 적적대의가 뭔가 다시 물어라 이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이제 또 이제 가사장성을 아주 이제 정돈을 해가지고 가서 먼저 번에 30억 맞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었어. 이제 혹시 또 두드릴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불법의 적적대의가 스님 무엇입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또 30병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헐떡벌떡 하는 게 이제 여러분 첫 번째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사람은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참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1수자가 세 번째 또 이제 가서 그래도 야 3세판이다. 응? 3세판인데 가서 한번 더 물어봐라. 이제 이러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요번에는 이제 더 떨어져 이제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가지고 좀 아주 떨어져가지고 또 이제 스님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또 30방이면 이렇게 후리 갈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임재 스님이 돌아와가지고 나는 황벽 스님과는 인연이 없다. 나하고는 이제 인연이 안 되니까 나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1수자가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거든. 보내긴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니까 미리 이제 황벽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저 임재 스님이 내일 떠나기로 인사하러 올 테니까 스님께서 잘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앞으로 잘 그릇만 다듬으면은 정말 쓸만한 인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황벽 스님이 그 다음 날 이제 임재가 인사로 왔거든요. 또 그러니까 어디로 가노? 이러니까 이제 정처 없이 그냥 떠들어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죠. 그래? 너 그러면은 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 뒷사 있는 대우라는 늙은 중이 하나 있는데 그리 가라. 이제 대우 스님에게 가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우 스님한테 갔어요. 또 가가지고 거기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야 이제. 내가 불법의 적적대의를 물었는데 그냥 대짜고짜 그냥 막 그냥 90방망이를 맞았다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대호 스님을 하면은 야, 이 사람아, 황벽 스님이 자네를 위해서 노파심절 말 아시죠? 몰라? 할머니가 손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노파심절인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당신을 그대를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지도를 했겠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90방맹이 맞은 놈한테 지금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임재선이 거기서 깨달아요. 다 깨달아요. 황벽 스님 불법 무다자 이랍니다. 불법 무다자 이래요. 그럼 무다자는 뭐냐? 직절요당, 간단명료하다 이거야. 맞으면 간단명료하다. 불법이라는 거는 간단명료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법이라는 거 어려워요? 간단명료합니다. 간단명이 뭐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얼마나 간단명료해요. 그렇죠? 불법은 간단명료한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량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시비분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불법은 간단명료한 거예요. 직절요당이라고 하지, 한문으로 해서 간단명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호 스님이 이 자식이 첫 번에 와가지고는 황벽이가 뭐 어쩌지 뭐 이러더니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상자가 아니고 황벽 스님의 제자다. 그래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재의 할이 있고 하는 할. 근데 이 할이 뭐냐? 여러분들이 할이라는 것은 고함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소진이라는 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게 전쟁이 져가지고 5만 군사가 지금 포위가 당했어요. 5만 군사가. 적군의 지금 상대방 군사는 30만 군사예요. 30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만 군사라 해가지고 중과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진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은 딱 병사들을 다 불러요. 너희들 우리는 중과부적으로 저 30만 대군을 상대할 수 없다. 우리는 죽기 살기다. 이러죠. 너희들 부모에게 한마디 하듯이 큰 소리로, 그냥 큰 소리로 한번 질러라.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니까 와 하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30만 대군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50만으로 착각을 한 거야. 5만 군사가 여기서 그냥 있는 그 마음으로 그냥 와 하니까 50만 군사로 그냥 착각을 해가지고 군사가 다 도망갔어요. 이것이 할의 유래예요. 여기에서 임재 스님의 할이라는 것은 생사를 걸어놓은 할인 거예요. 아까 5만 대군이 30만을 이기듯이, 그죠? 이 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세조사님을 지금 내가 조사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자, 책을 보세요. 근데 이 조사의 뜻은 공과 같고 공도 아니다. 공이고면서 공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또 허공이 꽉 찼다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는데, 이 공이라는 이 용어가 여러분 실제 불교에서 이거 이제 공부할 때 좀 약간 어려운 용어입니다. 어려운 용어인데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짝 셋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이 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짝으로 가죠? 그러면은 이 짝에서는 저 사람 간다가 되죠. 그럼 이 짝 사람 이제 온다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닌 거죠. 이해가 지금 이제 이건 좀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내가 이 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짝의 사람은 온다고라고 이 짝의 사람은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인인 나는 가고 오는 아닌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아직도? 그럼 이제 다른 걸로.
여기에 크다와 작다의 여기에서는 이것은 지금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 자체를 크다 작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체는 크다 작다라고 할 수는 없죠. 공이라고 하는 그거를 없지만 종이마저 없어진 건 아니죠. 없다고도 아니고 있다고도 안 한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왜 무한한 가능성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갔다 왔다의 주체성이 이 텅 비어 있는 이 주체성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맞으면 나라는 거지. 맞으면은 이 공의 실상이라는 거는 맞으면 여기서 반야신경에 오온계공도라고 그러죠. 오온계공이라는 게 이 4대 지수화풍 색수상행식 이런 것이 10가지 논리를 내세우잖아. 그죠? 이 몸이 10가지 구성 원소로 돼 있다 이거야. 돼 있는데 거기에서 색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색이 빠졌다. 이 몸도 이 10가지 구성 요소에서 만약에 피가 빠졌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몸뚱아리 아닌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공기가 빠졌다. 맞으면 이제 이러면은 공기가 빠져 여러분 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오온 개공도 오온이 개공이 공한 그것으로서 일체고의 살이자. 일체의 고난을 건너간다 이거예요. 이 공돌이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맞으면. 그래서 이 공이라는 이 개념이 어려운 것 같지만서도 실제는 바로 내가 지금 이 몸뚱아리가 뭐냐면은 오온으로서 모아진 것이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맞으면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논리에 우리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연기라는 것은 맞으면 여기서 연기라는 것은 최소한 부동지의 마음 팔지보살 정도 됐을 때의 이 연기인 거예요. 부동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맞아 있다 없다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돼야만이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동지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면상미, 사면 맞아 보살성강영문 이것도 맞으면 이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 맞으면은. 근데 십성, 이 십성이 뭐냐면은 보살 일지서부터 초지 환희지잖아, 그죠? 환희지부터 부동지까지가 뭐냐면은 성인인 거예요. 팔지 부동지까지가. 그래서 이 부동지에서 등각, 묘각까지가 부처인 거예요. 그래 십성, 이 보살도 이 종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보살도 뭐냐면은 깨친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투망금년 유체수, 그물을 벗어난 금고기, 이 금고기를 금잉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투망을 벗어난 금고기가 아직도 물에 갇혀 있다 이거야. 아직도. 여러분 등용문이라고 있죠? 등용문은 맞으면 이거예요. 그 삼엽에서 이 엄청난 폭포가 있어요. 금빛 잉어가 이 폭포수를 뛰어 올라가 가지고 올라간 고기는 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빛 그 잉어를 할지라도 이 폭포수를 뛰어 올라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용이 못 되는 거예요. 이래 유체수인 거예요. 아주까지 못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 금빛 잉어는 맞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물을 벗어났지만서도 물에서 죽는 거예요. 물에서 아직 물까지 못 벗어났다 이거야. 맞으면은 물까지 벗어나야 되는데 물까지 못 벗어나니까 거기에서 죽죠. 이 돌말이라고 나오는데 성마 돌말이라고 나오는데 이 돌말이 나올 때에는 이게 일구예요. 근본 마음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근본 마음자리. 우리는 마음을 헤매이고 마음의 번민이 있고 이럴 때는 어디로 빨리 돌아가냐면 내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돼. 이거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회도성마가 그거예요. 사롱을 벗어났다. 이 세장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속박을 벗어났다 이거지. 압박을 벗어났다 이거지. 행복과 불행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 마음자리에서는 행복도 불행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마음자리에서 행복이 있고 그 마음자리에 불행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자리, 그 성마의 그 마음의 본자리에서는 불행도 행복도 질투도 사랑도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성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돈이 두렵습니까? 명예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은근히 아주 은근이라는 것은 정성스럽게 상대방이 아주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마음 상하지 않게 이런 얘기에 맞으면 은근히 당신에게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맞으면 당신을 구제하기 위하여 당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서쪽에서 왔다고 뜻을 말하지만 이거예요. 말하지만서도 서쪽에서 왔다 동쪽에서 왔다 그런 거 묻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자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1667km로 돈다고 그래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차에서 시속 100km만 달리도 엄청난 속도예요. 근데 지구가 이제 자전 돌아가는 것이 1607km랍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1600km 돌아가고 그 속도로 이 태양을 10만 8천리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지구가 평평하고 이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1차원이 2차원이에요. 국민학교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과학적인 논리에서는 지구는 돌고 그러면서 태양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인 거예요. 고등학교. 그러면 불교에서 마음 먹기 달려요. 이 마음은 가고음이 없고 삼천대천 세계를 이 수미산이 계자시 속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수미산이 개미자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안 되죠. 우리 중생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것이 돼야만이 대학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태양이 뜹니까 집니까? 떴다가 지는가? 여러분, 떴다가 지는 것은 일반의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인 거예요. 태양은 뜨고 지는 게 없습니다. 예, 태양은 뜨고 지는 것이 없고 달도 찌고 지는 것이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공예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백척간도 갱질일보라고 했어요. 한 걸음 뛰어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뛰어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못 뛰어내려요. 절대 못 뛰어내려요. 나는 생각할 때.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생과 사를 극복해야 말이에요. 한 번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난다. 대사 1번. 이런 정신으로 불교에는 살아가야 돼요. 아직 그 죽음은 그뿐이다. 내가 죽고 살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기해년 돼지띠라고 한들 황금돼지인지 그게 뭐 지흙탕 속의 돼지인지 그건 여러분들 맘먹기 달린 거예요. 예. 황금돼지를 한번 잡아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황금돼지 잡아보세요. 올해 연말 계산합시다. 자, 합장하시고 미리 도설 이강왕궁 하시고 미출 못해 도인이 필로다 모